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뭐냐면은 성전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또 문에 들어오면은 그때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그래도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렇게. 그래서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이 왜 길인가? 또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가? 또 예수님이 왜 생명이신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처음에 우리가 길로 가졌다가 그 다음에 진리로 가지고 그 다음 생명으로 가지고.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여기 안 보여. 손희정 자매는 사진이 어디로 갔냐? 왜 사진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예수님을 문이라 그래요. 문. 그래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좁은 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가면 예수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근데 이제 문이에요. 여기 세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에 뭐가 이름이 적혀가 있어요. 옛날에 대문에 문패 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은 예수님의 요 문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름. 그래서 좁은 문, 그러면 문.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문, 휘장, 속죄소, 핏부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 문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이 침례거든요.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 문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이 참 율법 참 선지자예요. 정확하게 좁은 문이라고 그럴 때는 참 율법 참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좁은 문이 앞으로 가보세요. 요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 1절에 가보세요. 5장 17절에 가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그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아주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거는 누구 일을 행하며 여기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해가 됐어요? 요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으로 하면은 참 율법, 참 선지자야.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한 율법이고, 더 완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완전하게 어떻게?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선지자를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과 천지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게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의 신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리도 안이라 그랬죠.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그리도 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그건 선지자들도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좁은 문이라 하는 거는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는 그냥 어떤 예식이나 그 침례식이나 세례를 주는 그런 예식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식이 아니라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진리로서의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진정한 진리로서의 의미. 그게 뭐냐? 그 시기 정말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 회개의 침례고 또 제자의 침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물이라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물이라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 좁은 문. 다시 7장 다시 가봐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요게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 삼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27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그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제자.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율법의 행위로 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 한 개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고 또 율법은 항상 모든 걸 다 지켜야 돼요. 항상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그런데 한 개만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그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그리고 복음하고 율법의 차이점은 율법은 잘 따라오다가 한 개만 어기면은 그냥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돼버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가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저주에 속량하고 또 정죄 없이 못 받고 그 다음 정사 옷을 벗어버려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해요. 선지자 완전하게 하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또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시고 또 정사와 것을 벗어버리셔서 우리로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시키지만은 정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래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따라가다 보면요.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제 몸이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교훈의 본이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깨달아서 지심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6장 17절.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어디 갔노? 선자매 어디로 갔냐? 돌았다 말고 딴 데로 갔냐? 왜 이래? 이게 왜 그러지? 우리 저기 최승열 주목님 또 어디로 갔어? 그래? 이거 오락가락하노. 자, 로마서 6장 15에서 28절. 오케이? 같이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예. 다시 돌았네. 오케이. 이게 지금 그렇게 또 이게 충돌이 나나? 또 희정자 몇 개 또 화면이 사라지네. 왜 이러지? 할 수 없지. 그냥 해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으니까. 자, 6장 15에서 18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은혜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말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가지고 이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이 교훈의 본을 교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교훈이 교리라고 해석을 하더라니까. 성경 전체에 교훈이 교리라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쓸 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가지고 주인을 모시고 정말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서 믿게 되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할 때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진심으로 정말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닫는 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를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 예수를. 그 복음이란 말이야, 예수가.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되고, 순종해가 해방되는 게, 순종이 해방 아니, 그게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7장 7장 그 옆에죠. 6장 바로 옆에 7장이에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되.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되 이런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깨닫고 그 복음을 즐거워하면은 이제 그 복음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는 거야. 이게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라 해도요. 율법은 잘 지키다가요. 한 개만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법, 바로 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해방시켜버려요. 누가?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방을 시켜버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이제 됐다. 고래 이거 있어요. 희정자매 아까 전에 그 화면 안 보일 때도 소리는 들렸죠? 그러면 또 사라지더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있어요. 안 보여도 소리 들리면 되니까. 오케이? 지금 이게 연결이 좀 수월치 못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당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복음하고 율법하고 차이점 알겠죠? 율법은 잘 지키다가도 한 개만 어기면 전체를 범한 것이 돼버리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그 제자가 주님 따라오다가 이제 못 따라가는 거지. 이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주님 섬길 수가 없어요. 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줄. 그래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시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야. 누구를? 너를 위해서. 너가 누군데?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종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를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그 안에 넣어주신다고. 그 안에 넣어주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줘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어머, 이 성소 때는 안 되거든. 이때는 발버둥 쳐도 안 돼. 이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따라가는데도 안 돼. 이때는 죄의 몸이 사로잡아.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여기다 넣어줬어. 그때는 내가 지체 속에 있는 정욕으로 살지 않으려고 된다. 안 된다. 되네. 왜 이렇지? 왜요? 넣어준 거야. 여기다 넣어준 거야. 여기다가 넣어준 거야. 여기서 아무리 해도 발버둥 치도 안 되더란 말이야. 근데 여기 오니까 되는 거야. 어느 날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지?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는 거야. 넣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혼은 똑같아. 여기 혼이나 여기 혼이나 사실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는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 따르는데 지체 속에 죄가 막 자꾸 사로잡아 오고
비춰버리지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죄에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유 예수님 나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주님 진짜 그렇게 돼요. 나는 악한 놈입니다. 주님. 목회하다가도 이제 지쳐가지고 아유 예수님 평생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구원해 주신다니까 진짜로.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버린다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내 수없이 하게 해줬잖아. 너 절대 자기가 막 불안해하는 거야. 왜? 아 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 나 버리지 않을까. 네가 예수 안 버리면 예수 절대로 네 안 버린다. 예수님은 관계라 그랬잖아.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안다고. 그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깊은 신뢰가 쌓여 있다고. 예수님이 야 팔로미 따라오라고 따라갔다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야 너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 청구했어. 너 닭 3번 울기 전에 너 부인한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주목님 다 알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예? 닭 3번 울 때 부인할 줄도 알고 있고요. 아멘.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알고 있고. 용진이 너 다 알아.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나도 다 알고. 그래도 예수님 뭘 알아? 네가 내 양인지 알아. 양도 예수님 알아. 그거 아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내가 수없이 하게 해줬잖아. 아멘. 처음부터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랬지. 그거는 뭐 장세전에 니는 구원, 니는 멸망 이런 게 아니고 복음.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천국의 제자라 그랬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랬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받아.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천국의 제자라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부인했어.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 근데 사탄이 밀가부라고 청구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붙들리 갔는데 비자 하나가 야 저 그 닭이라고 함께 댕기는 사람이라고. 나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임침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실로 그 닭이다. 닭이 3번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 통곡을. 아멘. 다 알고 있다. 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머리털까지도. 아멘.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의 가르침이에요. 몸은 죽이는 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아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다른 게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예수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천국 말씀하고 이거 떼어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갈 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심판이고 그분의 구원이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 자신이요. 우리는 우리 말이 우리 자신이 안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왜 거짓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심판이고 그분의 구원이기도 하고.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자신으로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한 개도 거짓말이었고 참되고 거룩하시고 참되고 거룩하신. 그래서 너 영혼을 거룩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 이야기 하는 거야. 전부 다 예수 이야기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 줄고하고 다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래 복음이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네
마음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 그래갖고는 그냥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만 끝내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복음을 지식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또 속죄소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해요. 그 의롭다고 선언 받는 거는 그분이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려, 그 피가 생명이고 그분의 혼을, 피 생명, 그분의 혼을 말하는 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그 피를 드리는 건 그분의 온 삶과 그분의 온 영혼을 거기다 드리신 거예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게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피가 뭐냐? 순종의 피야. 그분의 모든 그분의 영혼이야, 영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한번 봐봐. 이사야 53장 가봐. 이사야 53장. 10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구약 1034페이지, 구약 1034페이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함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 누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게 바로 그 순종의 피인데, 그것은 그의 그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피는 그것은 그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 영혼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의 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혼. 아멘.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아멘.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 흉내만 내도, 전번에 기도원에 가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흉내만 내도 그러시다. 폼만 잡아도 그러시다. 폼만 잡아도.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에 거하려고 네가 폼만 잡아도, 네가 흉내만 내도, 그 기도원에서 그러시다. 흉내만 내도, 폼만 잡아도. 기도원에 가면은요, 그 막 기도하거든. 큰 소리로 기도해. 사람들 쫙 있잖아. 예배 마치고 나면 혼자 듣든가 말든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말씀 막 나오거든. 막 나와요. 그때 주시는 말씀. 폼만 잡아도, 너희들이 폼만 잡아도, 너희들이 흉내만 내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그것은 자기의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살은 말씀이에요. 피는 그분의 혼 또는 그분의 영이에요. 혼, 영. 살은 피고 피는 생명, 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혼이 제대로 속한 몸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거야. 육신에 속한 혼도 되기도 하고 영에 속한 혼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유혹할 때 그것은 육신 사르커스에서 난 것은 사르커스라고. 그럼 사르커스에 난 건 사르커스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르커스에 난 것은 사르커스 욕할 때 앞에 사르커스는 이 사르커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에 속한 혼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생혼이었잖아. 창세기 1장 2장 7절에 흙으로 지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혼이 된지라 그랬거든. 근데 창세기 6장 가면은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
생혼이 육체로 끝나버려. 그게 심판이야. 심판. 생혼이 육체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라고 할 때는 앞에 거는 육신, 이 몸뚱이 사르크스 죄 있는 육신이거든. 난 것은 육신에 속한 혼이요. 뒤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뒤에 영은 영에 속한 혼이요. 이런 뜻이야.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석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어?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첫째, 죄가 몸에 들어와요. 죄의 몸이 되고, 죄의 몸에 속한 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 되는 과정에 보면은, 너가 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단어가 죽고 죽으리라야. 죽고 죽으리라. 그 앞에 죽으면 선악과를 먹고 죄가 감심이 몸에 들어와요. 그 죄의 몸이 돼요. 그리고 죄의 몸에 속한 혼이 돼요. 이렇게 방법이 이렇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혼이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고. 제들에 속한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 아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휴장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혼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양심과 지각이라 그랬죠. 청결한 양심.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것도 더 완전한 율법. 율법도 순접해하는 것이 더 완전한 율법. 예수님의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의. 이스라엘 나라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그걸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명은 예수님이 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걸. 그렇게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주시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고 하느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이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야. 믿음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갈라디아 2장 20절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원했잖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아멘. 이건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이때는 여기 침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여 계신 거야. 이때는 죄들의 몸을 받고 그다음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야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광야 40년, 광야 40일 동안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이 그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비둘기처럼 임하여 계시고 그 영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이제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로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주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 왜 침례 왜 받는데요?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왜 내한테 침례 받아요?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다 합당하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릴 때부터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잘 섬기시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그분의 전 인생에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아멘. 율법의 1.1획도 없으니까 다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과 선자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뭐고 예수님의 생각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 아들이죠. 어떻게 여기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너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와 너하고 관계. 오직 예수. 근데 요새 인간들이 보면은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는 인간의 예수였는데 우리와 같은 맞지? 그 말은 맞지.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뭐 시골의 출신인데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뭐 유대교에서도 지금 랍비들도 그래요.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다. 아주 뛰어난 선생이다. 그까지는 이야기해요. 저거들도. 그까지는 해요. 저거들도. 그러면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나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아들이야.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보여주잖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다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도 똑같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 골고다 언덕 그거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올라가는 거 그거를요. 응? 골고다에 그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다고. 그 말씀 안에 그거 다 들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다고. 예표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눈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그렇게. 그의 전 인생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신 인생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 나도 되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 내가 내게 주는 교훈의 번을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고자 이 복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렇지만 여기 돌았다고 아이고 이제 해방받은 인간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여기 돌아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마음으로 정말 혼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주님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못 박아줘요. 여기서는 못이 박혀져요. 진짜로. 여기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데 수없이 해봤잖아. 안 해봤나? 해봤으니까 알린 거지. 안 해보고 이야기하나 지금? 여기서는요 정말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안 돼요.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그래 결국에는 힘 다 빠져요. 힘 다 빠지고 아이고 예수님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진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신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 다 못 박아버리고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때 그때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딱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생혼이었잖아. 아직 죄의 몸은 아니라 그러나 흙으로 지음받은. 근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선을 행차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게 죄의 몸으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뒤집기 하는 거야. 뒤집기. 그거를 아담 리비디구스 하지 말고 뭘 레비 감 찾아보라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아담의 실패를 다시 뒤집는 거야. 그걸 총괄갱신이라 그래. 그분 한 분 안에서
아담의 그 모든 실패를 이게 다시 갱신하는 거야. 리캡슐레이션. 뒤집어 버리신다고. 그래서 여자에게 속하 율법 아래 태어나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에게 속하 율법 아래 태어나시잖아. 그래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흙으로 된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연약한 존재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죽게 된 거는 죄가 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또 각양탐심으로 이루어서 그래서 뱀이 죽게 만든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 선악과 먹어서 죽은 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 먹고 나서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야. 이게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야. 율법으로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예수로 먹으면 살아요.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 이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율법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예수로 먹으면 사는 거야. 예수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진리를 그 예수로 못 보면 다 죽는 거라고. 그 진리를 그 예수로 보면 그가는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뀐다고. 율법이 뭐로 바뀐다? 생명의 성령으로 바뀐다고. 성령의 법으로 바뀐다고. 예수 그 진리를 율법으로 받으면 죽는 거고 그 진리를 예수로 받으면 사는 거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율법으로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예수로 먹으면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더 완전한 율법이야. 그것으로 그 예수로 먹으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 아멘.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다. 여기 말씀은 1.1에 거짓 없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된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네가 깨닫든 못하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네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데 네가 깨달아서 바르게 믿으면 너는 정말 말씀의 성취로 가는 거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네 그냥 혼자 마음에 믿으면 그 믿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런 거야. 아멘? 그런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길, 이제 좁은 문, 예수,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거든. 고난의 길이에요. 정말 협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그래서 왜 초대교회 이렇게 예수 이 성경의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그 협착한 길이라고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세계는 그런 세계거든. 고난의 길이거든. 우리 지금 고난이 없잖아. 그만큼 복음이 이제 많이 왔고 자유로운 시대가 왔다고. 그전에는요, 종교 갖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요. 뭐 가톨릭이 죽이고 개신교가 죽이고 서로 저기 옳다고 서로 죽이고.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그 죽고 죽이고 하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남을 죽이지 않아요. 예, 그거 알면 돼요. 결코 죽이지 않는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또는 24절에 7장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떼어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행한다 하면 또 막 율법의 행위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닌데 제발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율법하고 복음도 구분을 못한 자들이 그따위 소리하고 자빠진 거야. 예수를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란 말이야. 이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따지면 이 천국 복음이 될 수 있는 게 이 어떤 나무가 있어. 또 봤는데 사과나무네. 그런데 열매를 뚝 맺는데 보니까 가시나무 열매를 맺. 그러면 그게 사과나무요, 가시나무요? 그 사과나무 아니에요? 가시나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양이 옷을 입은 거야. 그 속에는 그냥 가시야, 가시. 근데 봤는데 가시나무네. 아니 근데 사과 열매를 맺네. 그러면 그 사과나무요, 가시나무요? 사과나무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요. 사과나무요. 겉은 가시를 입고 있는데 안에는 사과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사과나무요, 사과나무.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역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행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데 순종이 되던가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신다.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고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이걸 성령을 따라 걸어가려면 먼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걸어가요. 성령 안에 안 들어갔는데 성령을 따라 못 걸어가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죄들의 솜이 못 박혀 있고 그분이 새 생명 우리 안에 와야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요. 안 그러면 성령을 따라 못 걸어가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게 새 생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면 되겠네. 그렇게 못 걸어가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야 그래야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게 복음인 거야.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이 말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치면은 여기 그래도 예수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성령이 임하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또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면 여기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종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그 말을 듣고 행치 못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못 맺죠. 그 내가 이거 해봤잖아. 내가 나쁜 열매였단 말이야. 나쁜 열매. 그런데 아이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 그 좋은 나무가 안 돼요. 나쁜 열매만 잔뜩 맺고. 그게 또 실패하고 주님 나는 도저히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악한 놈입니다. 나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 악한 놈입니다. 그때 이제 좋은 나무로 바꿔주는 거야. 좋은 나무로.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좋은 나무는 예수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나머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좋은 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접을 붙인 거야. 가지. 영접. 우리나라 말로만 그래요. 영접 붙였다. 영접. 아멘. 우리나라 말로 그렇다는 게 영접이라는 건 이제 모셔드린다. 리시브 아니야, 리시브. 그런데 그냥 말이 그냥 영접이라고. 영접 붙였다. 포도나무 영접 붙였다. 목사님 말도 잘 만드네. 재밌어요. 말이라 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재밌다고 원래 말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 포도나무가 너는 가지인데 접을 붙였는데 로마서 10장 가면은 창감남나무 돌감남나무, 원래 창감남나무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에도 속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속했어요. 그런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 할례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양피를 베는 거야. 양피를 베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백성들 이끌고
이제 출애굽에가 나오는데 아들 게르솜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안 받았어.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시브라가 빨리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 피난편이라고. 피난편이 누구요? 피난편이 누구요? 모세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난편. 그런 말들이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난편, 신분대, 피난편. 자기 피를 주고 이해가 됐어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은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문, 길, 진리, 생명. 영혼, 생명. 영혼을 속건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문, 길, 진리.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그 언약이 살에 있는 거야. 그거를 양피를 뱉다. 그러면 그건 표면적 유대,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마음에 한다. 마음에. 그걸 이면적 유대인.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아멘. 골로새서 2장 가봐요. 골로새서 2장.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누구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를 이를 원하셔.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데요?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다시 9절로 가봐.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가 아니고 몸으로 해야 돼. 사르커스가 아니고 소마티코스야. 몸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할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의 몸을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뭐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벗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설명했죠.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그 육체의 무할례가 뭐예요? 이걸 아브라함 할례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 말하는 거야. 요 육체의 무할례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은 거를 육체의 무할례라 그러는 거야. 육체의 무할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자는 거를 요때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은 거를 육체의 무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죄의 몸이라는 거야. 죄의 몸.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지. 육체의 무할례라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은 것을 그 죄의 몸을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아브라함의 할례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분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냥 육신에 풀어준 거야. 육신의 예법대로.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 되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고. 자,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인데 혈통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인데 이것은 그 믿음을 인친 거야. 인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저 정과 욕심 못 박히지. 그럼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혼에다가 무슨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수없이 하겠잖아. 지금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어요. 그 유아 세례로 바꿔놨다고 그 자들이. 그 진리 그거 깨달으면 돼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너에게 이루어진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겠어? 그렇게 그 예수를 그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고 수없이 하게 해줬잖아. 그 진리로. 아멘? 그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요거는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시장 가볼까요? 시장.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롭고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따로 쫙 찢어지는 거야. 새롭고 살길. 좁고 험한 길이라면 이건 이제 새롭고 살길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제 가는 길이야. 이게. 새롭고 이 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 이건 휘장은 이제 말하자면 이 문을 이거에 상징하는 거야. 자신의 몸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함께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래도 합하여라 그러거든. 그래도 함께라는 거야. 합하여. 여기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거가 요거 하는 거 요거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도 함께 살리고 요거야. 요거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고 요거는 그래도 함께 살리고 그래도의 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도 함께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합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거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아멘. 그 진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러니까 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간 자는 생명에 못 이르래. 그래서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야. 예수님 뭔데? 진리인데. 예수님 뭔데? 길인데. 나는 길이라. 그와 함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제자야. 제자. 협착한 길이야.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게 길이야. 길.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는 게 길이야. 길이 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야. 장자가 뭐라 그랬어? 장자 말해서 조금 미안한데. 안 걸어간 거는 길이 아니야. 길은 걸어가야 길이지. 예수와 함께 걸어간 길이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길이야. 길이 어디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앞에 홍해바다가 쫙 가네. 여기서 막 병 고치고 무리가 돼가 막 예수님 기적도 보고 했어. 그럼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가 또 가는 거? 뭐라? 홍해바다 앞에 또 거래? 자, 그 모세도 예수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지. 그 예수를, 그 모세를 그 예수로 그 진리로 못 보면은 다 껍데기라 그랬잖아.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모세를 보냈다고. 그 모세가 왜 모세예요? 모세 예수님 백성들을 몰아갖고 이래 모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따라가다 보면 앞에 홍해가 있네. 바다 다 죽게 생겼네. 근데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 그게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고. 쟤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사면은 정확하게 형 집행정지야. 내 감옥 살고 있어.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그럼 이제 형을 사면 받아가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거야. 애굽에서 나온 거야. 근데 옛날로 하면은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로 하면 형 집행정, 지금 사람은 형 집행정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로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 이스라엘 하면 민족적으로 기어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형 집행정지 받은 놈이 또 죄지면은요 집행정지 받은 거 다 해가지고 다시 다 살아야 돼요. 형 집행 여기는 지금 형 집행정지를 받아가지고 일단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라고. 여는 죄를 가리워 주는데 여는 그 정과 욕심을 지어버리면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걸 아노미아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정과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그럼 여기야. 얘가 됐어요? 그러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 줄 아는 거야. 그러나 죄를 가리워 주신다고. 죄의 몸이라고 아직까지 가리워 준다고 옷으로. 그리고 여기는 불법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버린 거야.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불법, 율법, 생명의 법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형집행정죄가 나온 상태야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율법의 정죄 세방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사면회가 나왔어.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왕만 하는 거예요. 사면은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 자체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없애죠. 대통령이 뭔데 법을 없애요. 그렇지만은 율법의 저주에서 법 자체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법이 사라졌네?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불법, 율법, 생명의 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법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 가면은 그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 이런 건 법 위에 있는 자들이야. 막 온갖 불법을 하고 막 기쁨 줘.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그 사람은 그 자가 법이야. 지가 법 위에 있는 자야. 대법원이 저를 반대하면은 지가 대법원 위에 서는 거야, 이제 또.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그 악한 왕들이 열왕기 뭐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 왜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법 위에 앉은 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법 위에 앉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왕을 세우는 거야. 그거 보면서 네가 그놈이야.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저기 누구야 다윗 보고 네가 그 사람이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법 위에 있는 자들이야. 율법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자들이야. 그 자들이. 얘가 됐어요? 그런 놈들이단 말이야. 그렇게나 값싼 은혜하고 자빠진 자들이야.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머리털 한 개도 빠져.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게 러시아 정교회 아니야. 다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할 때 다 버림받아가지고 교회 문 다 닫고 도망간다가 그 왕이 거기다가 말이야 그 수레에다가 금을 뭐 50만 톤인가 뭐 실어다 하잖아. 50만 톤인지 뭐 몇 톤인지 모르겠다. 가다가 바이칼 호수가 깨져갖고 그 금덩어리하고 물이 다 가라앉았어요. 얘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법 위에 올라앉았구나 너희들이. 그래서 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율법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하면 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악한 왕들도 하나님 악한 날에 쓰는 거예요. 이미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란 말이에요. 좀 이 나라가 비나이다 민나이다 정성으로 민나이다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좀 밥 먹고 살고 성공 좀 하니까 이제 번영신학으로 기복신앙이 번영신학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찾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야. 아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교회 아니에요. 지금 거의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가 예수가 돼버린 자들이잖아. 우리 가톨릭 교회 아니면 구원 있고 예수를 가톨릭 교회에 떡 갖다 놨고 감옥에 갖다 놓고 이제 그 왕을 감옥에 떡 갖다 놓고 야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 화쳤을 떡 좀 이게 예수의 살과 피와 먹어라.
사제들이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사제 없는 곳에 교회 없다 이거.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지금 개신교가 뭐하고 앉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요. 교파로 만들어갖고 교회를 교파로 만들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믿음을 지적 동의로 만들고 이렇게 해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요거 읽어보면은요. 요거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값싼 은혜와 귀한 은혜 구별됩니다. 저기 개신교 국가인 이 독일에서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안 가잖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었을까? 저자들이 이미 거기는요 복음이라기 사라졌어요. 껍데기는 양이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요락스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 거짓 선지자 그 따라간 거야. 히틀러가 위대한 정치자. 여러분 히틀러 자세히 보면은요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그 지도자 히틀러가요 어떻게 되면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1차 세계에 졌잖아요. 그렇게 독일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 독일 백성들이. 그 어떻게 했느냐. 야 여자들 다 집에 가. 집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전부 남자들을 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자들 입장이 좋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 인간 대접 못 받잖아 남자들은. 여자들은 집에서 놀아도 인간 대접은 받아요. 남자들은 집에서 놀면 인간 대접 못 받아요.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노숙자들 보면 집에서 빈둥빈둥 가다 집에서 이렇게 뛰쳐나온다고 못 견디고 뛰쳐나온다고 노숙자들이 집에서 돈 못 벌고 그러면 인간 무시를 못하니까 구살이 주면은 견디다 못해 나온다고 집에서 전부. 그러니까 노숙자 되는 거예요. 돈 못 벌면은. 아멘. 여자는 집에서 밥이라도 하면 되지만 남자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전부 다 취직 다 시켜줬어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전부 다 집에 다 보냈어. 그 대신 결혼 지참금을 다 줘가지고 응? 그러니까 다 결혼하게 만들었어. 그게나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막 그런 거는 전쟁 배상금 안 주는 거야. 이제 못 준다. 잘라버려. 못 준다고 딱 잘라버려. 독일 사람들이요 히틀러한테 그냥 완전히 반한 거야. 그러니까 막 하이 히틀러 하면서 막 애들부터 막 홍위병 있죠. 그 누구예요? 그 모택동이 홍위병 똑같아.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열광해가지고 히틀러 열광했대. 히틀러 열광했어요. 그리고 산업을 막 일으키고 군수산업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게 막 경제가 잘 돌아갔다고 히틀러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그 다 뺐고 개토 만들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다 뺐었어. 다 뺏어가 저거 배 채웠다고. 그 독일 민족이 반할만 하죠. 선동자. 똑똑한 사람이지. 근데 왜 그런 자들에게 속아가지? 속아 넘어가지. 왜 속아 넘어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이미 독일이라는 그 나라는 이미 쉬운 빌리비즘의 길을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거 이 책 내용 앞에 읽으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적어놨어요. 이미 생명이 없는 쉬운 믿음주의, 믿기만 하는 그 신앙으로 이미 확 젖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은. 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값싼 은혜.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이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그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된 대가가 무한한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한 것이다. 공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란 말인가? 값싼 은혜라 하면 교훈과 원리와 체계 같은 은혜를 말한다. 죄의 사유는 죄의 용서가 보편적 진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적 신이념이라고 했다고. 사면이야, 교리라 이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것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자는 이미 죄의 사유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내 입으로 하면은 이미 그 믿음이 지식이 되고 교리로만 가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쉬운 빌리비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보네폰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때 독일에 있던 그때를 이렇게 보세요.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그저 가져야 된다. 지불된 대가가 무한함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한 것이다.
공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란 말인가? 값싼 은혜야. 값싼 은혜. 그 믿음을 뭐라? 교훈과 원리와 체계 같은 은혜를 말한다. 죄의 용서는 보편적 진리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교적 12점이다. 유심론이라는 거야. 이게 유심론. 내 말로 하면 유심론. 이것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자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지. 사실임을 시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입술에 고백만 돼버렸다는 거야. 로마서에 나는 그런 고백을 정말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이 꼬라지에 이러는 거, 이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귀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 이걸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이거 보는데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 내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걸 전에 사실 읽었는데, 그때는 이게 진리가 읽지 못하니까 잘 이해를 못한 거야.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책이었나? 이런 책이었나? 그건 내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책인데, 내가 바뀌고 읽으니까, 이 말이 싹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다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막 읽으면서 또 읽다가 가서 막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또 막 읽고 또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 아멘? 뭔 이야기 하니까 너무 많이 돼도 그만합시다. 어쨌든 길이요. 길이. 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요. 진리 그리도 예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를 알지니 그리도 예수를 아는 거야. 그리도 예수.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생명.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늘 그럼 너 시간이 많이 됐어. 안 돼. 그만해야 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에서 내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해라.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다 된다. 누구든지 된다. 그러나 아무나는 안 된다. 나의 같이 주님 바라보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된다. 그분이 책임진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